우리의 하루 일과는 날마다 같은 일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그나마 시간이 있으면 아침을 먹고 학교나 직장이나 다양한 일들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가끔 예기치 않게 일과가 중단될 때가 있는데 가족 중 누가 병에 걸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우리의 일과는 잠시 멈춥니다. 때로는 불시에 일어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의식도 올해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처럼 그닥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 반갑지 않은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는 언제나 나란히 활동해 왔고 또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분명하고 균형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기 위한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드신 어린 양께서 드디어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십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보좌를 둘러싼 네 천상의 생물들이 큰 소리로 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이때 등장하는 말에 대한 기록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하며 네 말과 기수들은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폭력적인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것은 흰 말입니다.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무혈정복, 즉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의 머리에 쓴 면류관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관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즉 환란의 시기가 사이비 영성과 거짓 종교를 수반하는 기만적인 평화로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도 이와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말을 묘사하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도 거짓 종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거짓 종교들은 정작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7 금촛대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해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자신들의 해석과 다른 입장인 기성교회들을 마귀파로 몰아세우며 예수께서 기성교회들을 향해 화를 당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끌어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비단 사입이나 거짓 종교적 인물만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하여 전 세계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군사 정복자들을 통칭합니다. 비록 그런 인간적인 리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할지라도 요한은 승리자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정도까지만 인간을 대리자로 사용하십니다. 흰말을 탄 자가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를 가져온 직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약속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붉은색은 전쟁의 불과 피를 상징하며 신약 성경에서 붉은색은 오직 용을 묘사할 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칼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질서와 정의의 칼 룸파이아가 아니라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단검과 같은 칼 마카이라입니다. 이는 말세에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의 상징인데 사람들은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범세계적인 사건들이 생길 것을 미리 인식했고 전쟁이 기근과 기아를 가져다 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생기고 전쟁으로 인해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값을 외치는 소리와 저울은 경제적 인플레이션과 굶주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근으로 생긴 배급 제도를 묘사하고 있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두 가지의 식량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곡식입니다. 궁핍한 시기에는 식량의 무게가 지극히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한의 시대에 보통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밀 반되는 한 사람이 가까스로 하루 음식을 살 수 있는 정도로 빠듯하기 때문에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로 대체해야만 하는데 보리는 영양분이 적어서 가축의 사료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근의 상황에서 식량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리를 사서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은 감람류와 포도주인데 1세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식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사이에서 들려온 미확인 음성이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악한 자들의 정복과 전쟁 또한 하나님의 허용 범위에 있으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자 네 번째 말과 말 탄 자가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색깔에 쓰인 헬라어 단어 클레로스는 청황색, 곧 질병과 죽음을 나타내는 창백한 색입니다. 이 무서운 장면에서 요한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탄자의 뒤를 따르는 음부를 보았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음부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를 삼키는 무서운 괴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망은 몸을 죽이고 음부는 영혼을 삼킵니다. 이들로 인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상징적 환상은 죽음과 멸망이 말세의 특징을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직설적 표현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전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므로 비록 그것들이 무서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시는 것만큼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분이 악의 근원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감독하시지만 그분이 죄의 근원이나 원인이나 창시자는 아니시므로 결코 자신의 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쏟아지는 끔찍한 심판 때문에 세상이 통제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으신 정의로우신 분이며 그분이 심판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은 인류의 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계시다는 뜻이니 안심하십시오. 진실을 알면 잠깐의 환난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집행되기 위한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처음 내 봉인의 경우는 심판 전까지 활동이 허락된 고통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요한이 보게 된 것은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수세기 동안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사역 동안에 진실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동의어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를 진실한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한 순교 자체가 그 순교자들이 가진 최종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수께서 대주제, 데스포테스라고 불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그분은 순교자들의 주인이십니다.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로우신 분, 즉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된 분으로 주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을 심판하기에 합당하시며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늘의 심판은 의로운 자들의 피를 신원해 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요한과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종말 전에 예수님의 종들과 그의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들의 순교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안식과 축복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것으로 언급된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대환란 중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의 명예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겠지만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신원을 부르짖은 데 대한 응답으로 드디어 6째인이 떼어집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격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에 관해 5번에 걸쳐 언급한 것들 중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현상인데 상복, 즉 염소털로 만든 삼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죽은 자나 재앙이나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입었던 조잡한 모직으로 된 섬유입니다. 가장 흔했던 것은 검은색 염소털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50장 3절은 하늘을 배로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것으로 해가 검게 변하는 것만큼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단지 천문학 지식으로 우리가 짐작하건대 유성이나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런 농업적인 이미지는 식량이 귀한 시대에 특히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다섯 번째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는 표현은 하늘이 땅을 마치 아치처럼 덮고 있다고 생각한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런 생각이 하늘이 말린다는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인데, 땅에서 가장 높고 안정성이 있는 산과 대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안정성이 있는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거대한 지리적인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6가지의 상징들은 종말이 가까워질 때에 있을 세상을 뒤흔드는 땅과 하늘과 바다의 사건들이 군사적, 과학적, 기술적인 파괴와 병행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아직 6째 인이 떼진 것에 불과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재난이므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으로는 보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로 17절은 6째 인을 뗐을 때 발생한 재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5그룹의 사람들을 거명했습니다. 힘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이며 2그룹의 힘없는 자들, 즉 종과 자유인들도 거명했습니다.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진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심판의 실제적인 효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린 양의 진노와 그들의 진노,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덮여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자연적인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6장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닌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재난의 기간에 있을 일들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최후의 날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노가 마지막으로 언급될 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당할 상황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은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혹독한 심판 앞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면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며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장 이루어내는 전능하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이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정하신 일입니다. 악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경감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은 이 땅에서의 기준만으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만족감이나 고통으로 인해 주님을 판단하기보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일하시고 주님도 선한 능력과 인내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 나라 승리의 비결입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